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또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제목 하에 건강한 몸,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부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우리의 심령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분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래저래 눌려있는 주님의 자녀들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 2절만 없앴는데 제가 오늘은 좀 더 없앴습니다. 5절까지 다 외우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예언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이고, 어렵죠? 많이 외우셨어도, 저도 다 외웠는데도 앞에 서니까 좀 어렵고, 여러분들 계속 그래도 외우시면서 내용을 더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가 본문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로마서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앞에 열려있는 놀라운 그런 삶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우리가 드디어 살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고 열린 놀라운 축복의 삶이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열린 것이지만 자동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몸을 산 제물로 늘 내어 드려야 되는 그런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항상 나는 죽은 자야 라고 여겨야 되는 것으로 계속 또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거기에 부합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생각도 늘 내 치우쳐서 내 나름대로 생각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그 균형 잡힌,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도 하지 말고 그 이하도 하지 않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만을 항상 지혜롭게 하는 그런 생각의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을,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원천이 되어서 거기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게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다, 그 비유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100%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뭐라 했습니까? 100% 다른 은사 또한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은혜지만 또 다른 각양의 은사 속에서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 그래서 7가지 그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은사를 대표적으로 다루면서 각각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발휘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른 은사에 초점이 맞춰졌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우리 몸이 이게 참 오장육부와 많은 그 지체가 있는데 우리 지체 간에 서로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병이 들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머리에서 뭘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너무너무 서로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는 우리 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각각의 지체들은 이게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서로가 다 각양각색이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은사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격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그죠? 모든 템퍼먼트, 기질도 달라요. 그래서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냐에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우리는 한 은혜,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은 같은 심장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장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많은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00%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100%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성격도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을 유기적으로 이룰 수 있냐면 그것은 사랑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같은 은혜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심장은 사랑은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는 하드웨어란다면 우리의 같은 심장, 사랑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다른 이 각각의 다른 것을 다 같이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성도 간의 사랑, 서로 간의 사랑, 수평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로 말한다면 진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에도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 한 생명이 올라갈 때 그건 진액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은사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한 심장인 이 사랑이 역동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자기 은사나 자랑하면서 사랑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펴볼 때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아니 바울이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쫙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도 저도 몇 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그들을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몸까지 제물로 드리게, 그렇게 완전히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고작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해라 이 얘기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에는 조금 나름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까지 얘기 안 해도 내가 웬만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바울이 지금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갑자기 그냥 그 절정도 이르지 않았는데 그냥 다시 꼬꾸라지는 엔타이 클라이막스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 사랑 어느 정도 우리는 자신이 있잖아요.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랑을 받을 저 대상이 좀 문제가 있어서 내 사랑을 못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을 못 받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늘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꽤 나름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막 빌드업을 했다가 결국은 서로 사랑, 그 시시한 얘기를 다 아는 얘기, 우리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영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로마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요, 우리 나름대로 우애하는데, 서로 우애하지 않습니까? 형제 간의 우애, 우리도 우애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또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또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도 가끔씩 우리가 서로 공급해주고 손대접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내가, 서로라는 것은 상대방을 얘기하는데 그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안 줘도 굉장히 예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말이죠, 서로 존경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염두에는 서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대파, 유대인 크리스천들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하고 이 아주 물과 기름의 관계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라는 말은요, 그 벽을 넘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평소에 껄끄럽게 생각하고 나랑 뭔가 다르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받은 중에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말이 이방인이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 집에 갈 때 얼마나 수러를 합니까? 절대로 이방인 집에는 들어가서는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교회에 모여 있어요. 아무리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에는요, 이 이방인들이 그냥 음식도 막 먹고 말이죠, 자기네가 지키는 것들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막 너무너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많이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을까? 이런 의심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반대편에서 이 이방인 쪽에서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너무 고리타분한 거예요. 아니, 복음이 어떤 건데, 복음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복음이 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것인데 왜 어떤 특정한 날에 매이고 어떤 특정한 음식에 매이고 왜 할례를 강조하고 왜 그런 걸 강조하지? 저 사람들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서로가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이 서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나름 지금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요, 제껴두고 내가 잘 못 지내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우애하고, 이 우애라는 단어가요, 이게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 헬라 말로 표현되는 사랑의 종류로서 이 친구 간의 필로에라 그러죠, 필로스, 친구 간의 사랑, 그 친구 간의 사랑과 가족 간의 혈연 간의 사랑, 스토르게, 그 두 개가 짬뽕된 단어가 우애라는 단어예요. 이게 신기한 단어예요. 그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그게 우애라는 뜻이에요. 그걸 누구랑요? 서로가
전혀 지금 뭐가 안 맞는, 공감대가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서로 우애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 무시무시한 얘기. 밑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는 단어도요, 이 공급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교제라는 뜻이잖아요. 코이노니아, 펠로십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많이 하지만, 이 펠로십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많이 희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려가서 예배 끝나고 같이 친교 시간에 가는데,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세상 이야기, 뭐 재미있는 이야기, 이걸 우리가 친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래 친교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이거는요, mutual participa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손실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서로가 담보를 하는 그런 mutual participation을 얘기해요. 마치요, 바울이 그 빌레몬 장로한테 편지를 쓸 때요, 그 도망친 오네시모 종, 그게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말이죠, 뭘 하여튼 훔쳤는지 하여튼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한테 부탁을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그 당시에 상정과 종의 개념으로서 그냥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죠? 오네시모를 대하는데 나를 대하듯이 해라. 그가 빚진 것 있으면 나한테 갚아, 내가 갚을게. 그래서 완전히 오네시모랑 자기랑을 묶습니다. 어깨 동무를 해요. 오네시모가 나야. 그 당시에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나야. 바울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웠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인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껴안으시면서 내가 너야.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생명 되시는 그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죄의 누명을 조금 쓰신 게 아니고요, 죄 자체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나와 똘똘 이렇게 묶으셨어요. 저와 펠로십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코이노니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거기서 바울이 배웠어요. 그 종인 천한 신분인데 또 죄를 졌으니 주인 거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낮은 위치입니까? 그런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바울은 그 사람과 완전히 엮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얘기를, 그런 수준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모성애든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선한 어떤 그런 인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한 단어예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대로 들여다보면 이 구절에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고 정말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편하게 지내는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우애하고 어느 정도 공급하고 어느 정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사랑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그런 모든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이 관계, 서로 간의 관계는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이게 초자연적인 관계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에요, 다른 모임 단체처럼 말이죠, 그냥 서로가 취미가 맞고 기질이 맞고 서로가 성격이 맞아가지고 서로끼리 모이는 그런 단체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연적인 관계지요. 그렇게 지내다가 수틀리면 서로 싸우고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찾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덕목이 어떻게 이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이
컴포트 존을 뛰어넘고서 내가 정말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 이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코이노니아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초자연적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입을 때만이 가능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특성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학생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직장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만 그건 특수한 교회들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맺겠어요? 아가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자연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자연적인 관계를 맺는 이 수준을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요, 지난주에 보여드린 이 시애틀 심포니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음악의 신동이라고 다 들었겠죠. 그러고 그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부모님의 정말 전적인 그런 지원하에, 그죠? 그 안에 시간과 물질과 말이죠, 노력과, 얼마나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던 데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을 그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 악기 하나를 메스터하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심포니 교향악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요, 그 복잡한 많은 그런 음률들이, 박자와 하여튼 모든 것들이, 악기도 다 다른데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도 플랫되지 않고 하나도 샵도 되지 않고 완전히 화음을 이루면서 완전한 음악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귀한, 그런 엑설런한 그런 단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요즘에 이렇게 다 미국에 살면 악기 하나씩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 그렇게 대충 취미 삼아 해가지고 절대로 이 자리 못 가요. 맞죠? 못 갑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 우리 안에서 서로가 끼리끼리 잘 우리가 챙겨주고 챙겨 먹고 사랑하는 그 수준이 바로 그냥 우리가 취미 삼아 악기 가지고 연주하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힘들어도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성도에 쓸 것을 코이노니아적으로 공급하고 낯선 손을 대접해주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시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도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수준을 아는 사람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이야, 너네 제대로 음악 만드는데? 제대로 사랑하는데?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만들라고, 지금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교회가 가능하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엔타이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요, 아니 그거 대충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거를 향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세우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다 퍼부으셔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퍼부으셔가지고 결국 고작 하라는 것이 내 옆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라고? 그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말이죠, 큰 거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크게 세우려고 그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주님의 눈에는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한 사람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 가운데서 그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투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신앙의 연륜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말이죠. 다 털어가지고 어디에다 전념해야 되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데 전념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부업이고 말이죠. 다른 것도 열심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가, 은사 발휘하다가, 사랑 없이 발휘하다가 고린도 교회 짝이 나는 거예요. 싸우고 갈라지고. 교회가 주로 싸우는 게 어디서 싸웁니까? 그 안에서 싸워요. 집사들 간에 싸우고요, 그 안에 헌신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니 지네끼리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왜 저렇게 또 싸우는 거야? 왜요? 은사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이제 창립 1주년인가요? 2주년인가요? 일부 예배 때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내년이면 우리가 이제 만 1년이 지나가지고 애니버서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교회가 원래는 97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그 사이에 2번이나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꽤 21년 정도 지난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요, 우리 나름대로 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꽤 우리가 진짜 가족 같은 사랑을 나눈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우리도 꽤 성도들의 쓸 것을 내가 희생하면서 나눠준 적도 많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꽤 실천했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했는데 많이 게을러졌고 열심히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대한 얘기 설교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잘한다고 깝죽대다가 망한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가 별론데 말이죠. 뭘 서로 간에 어쩐다고. 그래서 일부러 교회 얘기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공감 안 하세요? 아멘? 우리 이제 그만 좀 널브러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실패를 했냐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언급을 안 한 내용이 바로 그 원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요,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뚜껑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그게 기도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항상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야 우리 꽤 잘하는데? 우리만 잘하는데? 쟤는 뭐야?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 중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기에 우리가 어디 감히 가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겠죠?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그래서 뭐 다른 교회 우리 와서 배운다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없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냐고요. 기도 안 했어요, 저희 교회가. 다시 소망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고 소망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환난이 오니까 금방 꼬꾸라지더라고요. 뭘 견뎌요? 어디서 힘이 나와서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이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그냥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교회는 망하게 돼 있고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결국은,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거기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그러면은 복수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단수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도 9절부터 13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그게 사랑의 여러 국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한 것이고, 오늘은 그 은사를 어떻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진액으로, 어떤 심장으로, 피로 그것을 감당하느냐, 그 엑셀런 웨이가 뭐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도는 우리 제한된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처한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기쁨이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 못한다, 고통이 없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기쁨이란 것은 하나님의 프레젠스다, 하나님의 현존이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제가 좋은 말 어디서 봤는데요, 우리 마음에 휘날리고 있는 기쁨은 그곳이 왕이 거하고 계시는 성임을 알리는 깃발이다.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성 안에 왕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깃발이 나부껴야 돼요. 왕의 깃발이, 그게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시든지, 로또가 맞을 찬스를 의지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시든지, 목사를 의지하고, 하여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그러지 맙시다.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악기의 달인이 돼서 이 교향악단이 되듯이, 단원이 되듯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그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일도 일이지만 사랑의 달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물론 우리가 성장의 그 과정이 있죠. 내가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려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9절에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이 이제 오늘 9절부터 13절이 그 본문 구성이요,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이게 동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현재 분사형으로만 나와요. 파리스폴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9절만 봐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 거짓이 없는,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어요. 사랑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이죠.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배운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랑은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 알수록,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그래서 이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악은 아주 혐오를 하고, 어떤 종류의 악이라도 혐오를 하고, 선에는 그냥 달라붙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짓이 없습니다. 불순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간에는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껴 있습니까? 교회 성도 간에, 교회 집안에, 부부 간에, 하여튼 그 모든 가까운 사람들 간에 그렇게 힘든 이유가 이 거짓이 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물이 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최근에 이제 매일 성경에서 요한 1서로 우리가 본문이 넘어왔는데요. 매일 성경의 묵상 본문이, 거기 요한 1서 1장 2장도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죠. 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둠이 있다면, 즉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하라고 합니까? 자백하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예수님께 자백하라 그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불순물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깨끗함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불순물, 우리가 지날수록, 묵혀둘수록 익숙해지죠. 사람이 익숙하다는 말이 좋은 말도 되지만 나쁜 말이 돼요. 그죠? 나쁜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거기서 더 진전을 전혀 못해요. 왜요?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수축을 하지 않고, 정말 사랑의 달인으로서 주님 앞에 성장할 마음이 없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죠. 대충 교회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거기서 우리 돌아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섭시다. 우리 안에 그래서 막힘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바다 같은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내가 맡고 있습니까? 내 죄가 맡고 있습니까? 나의 고집이 맡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 옛날에 조금 맛봤던 그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교제, 뜨거운 그 관계,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주를 섬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뭘 하라고 그러냐면 주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를 섬기라. 오늘 사실 9절부터 13절에 이 말 빼고는 주님을 섬기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지체들을 섬기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체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지체 섬기는 데는 게을리하면서, 등한히 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지금 현재 품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수락을 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강 같은 그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제가 저 사람을 껴안게 해주세요. 그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그 관계가 뚫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요, 주님의, 하나님의 귀에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리는 거예요. 교향하기, 그런 교향학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셔서, 아까 교향악단들은 말이죠, 그래도 뭐 어려서부터 고생한 보람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탁 앉아가지고 연주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정말 정말 좁은 그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나중에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이러면서 결국엔 우리가 올라가는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섬기는 자리인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는 자리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섬기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내가 조금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섬김이 시작되죠. 그러나 진짜 섬김은요, 아가페 사랑이 따라올 때 섬기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 최종의 목적지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지체를 섬기는 거라고요. 한 지체를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이 사람이 그냥 인본주의로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먼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리고 참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려고 낮아지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디서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느 그 유명한 아주 복음적인 그런 단체에, 그 기독교 단체에, 거기 이렇게 그 액자가 하나가 걸려 있는 걸 어떤 분이 봤나 봐요. 근데 그 액자가 이제 황소 한 마리가 이렇게 황소 한 마리 사진인데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Service or sacrifice,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황소의 모습이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황소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때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섬겨요. 서비스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놓아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 산 제물의 단어와 서비스, 섬김과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희생 제물인데 희생 제물로 드리기 전까지는 살아 있어요. 섬김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인 거예요. 이런 사랑의 달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올해가 다 갑니다. 내년에는 우리, 오늘부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년엔 더욱더 우리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몸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용은 너무나 사실 보탤 게 없습니다. 너무 그냥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제 자신을 볼 때 이제 너무 손 놓고 지내온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기도는 항상 우리를 겸손케 해요. 누가 나는 기도 항상 나는 충분히 합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저희가 연 2주째 성희 사모랑 저랑 둘이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이 뭐 그냥 운동만 한다고 이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니, 잘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양 섭취를 잘해야죠. 그 영양 섭취가 뭘 것 같습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제가 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시간을 내서, 물론 토요일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임무가요,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친구랑 다 놀면서 저기 교향악단에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서 사랑의 달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가 손대접이라는 말은요, 낯선 자를 대접하는 거거든요. 바깥에 낯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작 이제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죠? 노숙자들한테 가가지고 밥 한 끼 대접했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거기서 확장이 되어 가야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힘든 사람들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 컴플렉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역이 있고 성장해야 되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서로가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고. 혼자 어떻게 버텨요? 혼자 버티다 못해가지고 나동거라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새해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 우리가 작은 모임을 통해서 더 지체들이 서로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은 마치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메말라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이 몸이 그냥 메말라가지고 그냥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제 자신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처음 로마서 12장을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지금까지 말씀, 앞으로 봐야 될 말씀, 그 중간에서 우리에게 이 교회의 비전을, 특별히 내년의 비전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부터 11장은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번 읽으시고 12장을 외웁시다.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강력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있는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우리 지금 초자연적인 관계 별로 없습니다.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주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맛봤던 그 공동체의 그 환희, 그 기쁨, 희열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워하시죠. 근데 두렵습니다. 잘못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해 동안 새 장소에서 새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고 다시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